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상 4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부귀와 영광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 내용을 4장에서는 기록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거느렸던 그런 신하들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나온 그런 이름들 여러 명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이제 솔로몬 시대에 모든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전하고 또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열렸음을 말하면서 이 지방부터 또 중앙에까지 이렇게 모든 행정적인 체제가 구비되고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나라가 평안하게 섰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단의 아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후세의 아들, 이처럼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을 도와서 왕을 세웠던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이 되면서 그들이 중요 관직에 등용됐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장관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스는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분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사독이 있었고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은 실제적으로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속해가지고 역모를 꾀했잖아요. 즉 왕이 그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끔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논의를 했던 사람 중에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죽였잖아요. 요압도 죽었고 거기 함께했던 그런 아도니아도 죽었고 또 시므이도 이렇게 죽었고 막 죽었는데 제사장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이 제사장은 너의 고향으로 가라 해서 고향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향에 내려갔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비아달은 그대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냥 그 역할은 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은 사독이 담당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은 솔로몬 때도 제사장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은요, 이거 계속 갑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 주신 직분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어떤 칭호보다도 무슨 사장이니 회장이니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교회에서 허락한 이러한 직분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때까지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을 행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여러분, 아비아달도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지금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에 역할을 했죠.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 가지고 다윗 왕을 그렇게 설득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세우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아들들이 두 명이나 나와요. 아사리야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붓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방 장관의 두령이 되었고 또 한 명은 왕의 벗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사봇은 왕의 벗. 이 왕의 벗은 참 필요하죠. 원래 나단이 이렇게 궁중 선지자로서 다윗의 벗이 되었잖아요. 나단의 아들도 솔로몬의 그러한 벗이 됩니다. 물론 벗의 역할은 잘해야 되죠. 나쁜 일 할 때도 잘한다라고 박수치면 안 되죠. 나쁜 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말론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요. 어쨌든 나단의 아들도 역시 사붓도 솔로몬의 벗이 되었음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7절이에요. 솔로몬이 또 모든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청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방 관청을 두었습니다. 12개를 두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형태로 나눠집니까? 지파 형태로 나눠졌잖아요. 12지파. 해서 각기 지파마다 색깔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뭐 경상도니 전라도니 해가지고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벽이 있잖아요. 뭐 충청도니 강원도니 해서 보이지 않는 이 방언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색깔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은 지파를 가지고 나누지 않았어요. 이 지방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12관청을 만들고 그 12관청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쓸 물건을 갖다가 한 달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달씩 돌아가면서 공급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었을 때에 많은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 지파의 사람들이 오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당신의 왕이 뭐 건축을 한다고 뭐 수십 년 동안 건축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친다. 좀 노역에서 좀 풀어달라고 말하죠. 근데 르호보암이 그걸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반으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12관청을 이렇게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한 달마다 이게 왕정에서 왕궁에서 쓸 모든 물건들을 다 공급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모든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있었고 풍부함이 넘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도움을 줘도 풍부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통치한 40년간 얼마나 큰 그런 부흥과 평안이 있었는가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대로 성취되고 그렇게 행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면은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더라. 아니 뭔 이렇게 많은 음식물이 하루에 들어갈 음식물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음식물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그때 솔로몬의 그런 부인이 700명이잖아요. 처첩이 300명이에요. 합해서 1000명이나 있잖아요. 각기 다른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쓰일 모든 음식물 같은 걸 따지자면은 이렇게 엄청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참 솔로몬은 이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바로 왕의 딸부터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포도원 울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막 했다. 그런데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 아래의 삶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그 고백했듯이 해 위의 삶, 즉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의미 있고 보람된 이 땅에서의 삶이 펼쳐짐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전도서를 통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런 헛세상을 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 해 위의 삶,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같이 확장해서 묵상함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드리고 그래서 은금으로 풍부하고 많은 것들로 가득했던 나라였음을 알게 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25절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가장 북쪽에 있는 단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평안을 누렸냐면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말은요. 자기가 뿌린 것만큼 거둘 수 있고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과를 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거기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것처럼 힘든 것이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아니 옆에서 와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악한 것들이 와서 그것을 칼 가지고 와서 뺏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각기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낸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세상에 악하고 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각기 그들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들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노력한 것만큼 많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귀영화 평강까지 주실 뿐만 아니라요. 29절을 보면은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하늘의 문을 여시면은 그냥 조금 주고 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주고 또 줘도 계속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해도 당당하게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신 오히려 주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또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줬는데 엄청나게 줬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많이 줘가지고 얼마나 줬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줬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런데 특히 뭣도 줬나 그러면 넓은 마음을 주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죠. 지혜와 총명도 줬어요. 근데 그거에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구해야 됩니다. 넓은 마음. 이 관대한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도요. 마음이 좁쌀 같으면은 여러분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마음이 넓으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태평양과 같은 넓은 마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요.
이 바늘 하나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고 관대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있잖아요. 아름다운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용감한 자가 아름다운 자를 지배하고 용감한 자가 세상을 이길 것 같지만 똑똑한 자, 머리 좋은 자, 지혜로운 자가 용감한 자를 지배하고 지혜가 좋으면 다 이길 것 같지만 그 지혜 있는 자는 덕 있는 자 밑에서 일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넓은 자가 지혜 있는 자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넓은 마음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현자들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4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에스라 사람 예단이 있고요. 또 마울의 아들 헤만이 있고 그다음에 갈골 다르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제 명성을 떨치는 그 지역에서 지혜자로서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인데 이들보다도 훨씬 더 솔로몬의 지혜가 더 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재판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공급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약속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크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부어줬냐면요. 자, 32절에서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이 잠언을 3,000가지를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노래를 1,005편이나 지었어요. 음악적으로도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음악으로도 뛰어났듯이.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모든 이 식목에 대해서 이 나무에 대해서 그가 지식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이 모든 자연환경, 동물 또 식물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출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준 거예요. 음악적인 재능도 주시고요. 또 잠언 이렇게 말을 글을 쓸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요. 이 필력을 줬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식물을 연구하고 동물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지식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엄청난 분야에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한번 약속하면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셔요. 자, 여러분 3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얼마나 소문이 근동강체에 나면은 스바 여왕도 방문을 하게 되죠. 지혜를 들으러 옵니다.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왕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을 보내요. 야, 저 솔로몬 대단하다는데 한번 가봐라. 그가 어떻게 중앙 이 체계를 꾸몄는지도 한번 보라. 또 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웅장한지 가서 보라. 그리고 솔로몬이 살고 있는 그러한 궁이 어떤지 한번 가보라. 지혜를 들어보라.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들으러 와요. 지혜가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오의 빛처럼 들어서 올리면요. 우리가 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들로 인하여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됨을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4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넓은 마음을 줘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뿌려가지고 다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각다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사는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복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형통하리라 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가 결혼했던 그들의 부인들의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되죠. 성경에 신명기서 17장에 보면은 17절 이하에도 나오죠. 왕을 세우되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물질을, 금을 많이 갖지 마라. 말을 많이 갖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펴놓고 읽어라. 이걸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걸 못 지켜요. 아내도 많았죠. 은금이 666 금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계속해서 해마다. 막 풍부의 돈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또 말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 여기도 나오죠. 말이. 자,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말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약속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떠나면은 형통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말씀을 떠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두쪽나도 지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힘들어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